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월 첫째 날, 첫 시간, 첫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년 특세한 이후에 또 특세로 모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되게 낯설지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새해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매달 첫째 날 이렇게 주일이 아닌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마음의 준비 또 기도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첫날, 첫 시간 또 첫 새벽 기도를 통해서 2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큰빛교회 와서 드디어 이제 사복음서를 처음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제가 사복음서 설교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겠죠? 네, 사복음서는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자, 행복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다, 나는 행복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구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따르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양 쪽에서는요, 이 행복을 오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풀어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것, 세 번째 강건하고 마음이 편한 것, 네 번째는 덕을 낙수로 삼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 명예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동양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세상에서 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잡으려고 하고 추구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복을 잡으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잡고 보면 그것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 행복을 잡는 순간 허무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기사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를 이루고 또 어떤 목표를 딱 정해서 달려갔는데 그 목표점에 딱 도달했더니 더 이상 내가 추구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낙심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행복들 중에 요소가 뭐냐면 바로 곧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침 이슬처럼 새벽에 동이 트면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행복도 잡으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져 가거나 또 잡았다 해도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행복, 또 영원한 행복,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보면 행복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곧 사라지고 멀리 도망가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죠?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알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는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과연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할까요? 아니, 건강하면 다 행복하십니까?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다 행복할까요? 물론 건강이나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죠? 그것이 행복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를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요한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과 젊음과 열정을 다 낭비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과 출발점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 행복의 비결과 출발점은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요, 남 보기에는 조금 불행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 행복은 곧 사라지고 말지만 스스로 이 행복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행복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안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세요. 자, 여러분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받기를 원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은 천국의 모습과도 같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선 죄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죄인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거룩 앞에 산산조각난 죄인의 모습,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마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다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입니다. 진정한 이러한 회개와 고백과 함께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죄 씻음을 받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부재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고 개인과 교회 신앙의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뭐가 그 자리에 차게 될까요? 교만이 차게 되고요, 또 나의 자랑과 자기 의가 차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꾸 내 욕심과 내 의가 하나님을 향한 반대의 것들이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단순하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나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분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결핍하게 되면 그 어떠한 부흥과 성장도 오래가지 못하고 곧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학업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 수많은 재산과 정말 가문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부유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그 학교에 가서도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거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많은 부를 가졌던 그 모 기업의 자녀도요 인생을 극단적으로 선택한 경우도 있었어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행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기독교에서는 싹이 나고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틈마다 시간 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저희들 것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를 주셔요? 천국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이 행복한 사람들, 정말로 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면 보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네, 욕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욕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바로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뭐로 가려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입혀 보내십니까? 네? 가죽옷. 그죠? 그 가죽옷은 어떤 가죽일까요? 짐승의 그죠? 표피로 만든 가죽옷이라는 것이죠. 그 가죽,
네, 짐승의 것인데 그 짐승이 뭐예요? 그 짐승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뭐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그와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살펴보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조금 벌면 어때요? 목에 힘을 줍니다. 그죠? 또 상대방 이야기는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기 주장만 열심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가고 싶지 않지요. 늘 그 속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의와 자기 교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남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가요. 왜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교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때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 가난을 자기 것으로, 자기 물질로, 자기 교만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비워야,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하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신가요? 복음, 말씀, 기도, 찬양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들어오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내 욕심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면 나도 내 마음도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좋아하면 누구를 닮아가요?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기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은 작아지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넘칠까요?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뭐예요? 네? 얼굴이 환하고 기뻐요. 아멘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과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좀 가난해지고 좀 허전해지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포자기를 좀 해요. 그리고 절망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점점 더 낮추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망적인, 극단적인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2월 한 달 동안 계속 입 밖으로 내세울 것은, 외치고 바라고 또 소망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아니 여러 번 많이 반복해 보시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뭐로 충만할까요?
예수님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세상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고 한계를 깨달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포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시작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신 분? 네, 안 계시군요. 그러나 그분을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지도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사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다라고 수백 번, 수만 번 외친다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로고스,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이나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4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귀와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찌 그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겠고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않겠느냐?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지정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프고 괴로우면 하나님도 슬프고 괴로워요. 우리 주님도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기쁠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탄 마귀는 어떻게 전략을 취합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절시키려고 애를 쓰죠. 우는 사자들처럼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그 감각이 묻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죄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수많은 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계속해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과연 이럴 수 있어? 라고 계속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확실하게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외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바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행복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행복을 다 경험하시고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그 행복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난한 마음의 틀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행복의 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아멘이신가요? 다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틀이 뭐예요? 네, 우리 김동희 목사님 프레임, 그죠? 프레임 아웃, 그죠? 틀이 있다는 구조가, 이 행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틀이 있다는 거, 규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동그란 그 국수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어떤 모양의 국수가 나올까요? 네, 둥그란 모양의 국수가 나오겠죠. 그 틀이 네모나게 딱 각이 졌다 그러면요, 반죽을 넣으면 네모나게 나올까요? 세모나게 나올까요? 동그랗게 나올까요? 네, 네모나게 나오죠. 틀은요, 프레임, 그 안에 넣은 것과 동시에 그 틀대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이 행복의 틀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이 행복 누릴 수 있는 이 가난한 마음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옛 잘못된 틀을 고치고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바꿔야 되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틀로 바꿔야 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틀로 바꾸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꾸 예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는데 라는 잘못된 틀은 고치시고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요, 물론 좋은 것은 계속해서 개성하고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세속적이거나 비성경적인 틀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고쳐야 될 옛 잘못된 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셨죠? 저만 드렸나요? 드리셨죠? 네. 그 전 해까지만 해도 성구 뽑기라는 걸 했습니다. 말씀 뽑기 이해되시나요? 다 하셨지요? 저는 교회도 저도 했습니다. 이거를 좋다 안 좋다,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러한 행동이 성경으로 보나 기독교 역사에서 보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라는 거, 없다.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 그 어디에도 말씀을 뽑아서 그 한 해 동안 살아간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활절을 날 부활 계란은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부활 계란 많이 먹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 부활절에 부활 계란 나누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게 기복적으로 또 잘못된 샤머니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 교회는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이게 기독교 역사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저희는 그 대신에 뭘 했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큐티 운동을 한 거고요.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이제는 1년에 한 번 송구영신부터 뽑아서 그 말씀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훈련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그거를 만드셨는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왜 그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날마다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나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저는 그게 늘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항상 과거형으로 맞히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하였습니다, 하옵나이다, 그죠? 기도하였습니다, 그죠? 기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하나님이세요? 현재 하나님이세요? 미래 하나님이세요? 다 동일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과거의 기도를 드린 겁니까? 현재 드린 겁니까? 현재.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늘 현재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지만 늘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현재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인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인가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늘 현재형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각오를 한다 해서 막 정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바뀌게 되고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그 기도하는 순간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틀, 그 가난한 마음의 틀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들어가야 뭐가 나오기 때문에,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들어간 틀 안에서 그 틀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난한 틀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쉽게 이 방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자, 방 안이 캄캄합니다. 우리 교회 그죠? 캄캄해요. 그러면 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둠아 물러가라 한다, 물러갑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뭘 했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에 왔을 때 컴컴했을 때 뭐 하셨어요? 불을 켰어요.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라지게 되죠. 그죠? 어둠은요,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어두운 방을 그 생명 대신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그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틀 무엇인 줄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국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행복의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또 마음이 정결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는, 그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의 틀, 은혜와 축복의 틀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행복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그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아니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목회자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목회자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성도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또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해요. 왜요? 그 행복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들어와도 예수님을 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으로 가득 찬 우리 큰별교회 되길 소망하고, 그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시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그 한 달 동안도 이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